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24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6장 말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삭이란 인물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삭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던 인물 같아 보이고요. 아브라함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삭도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부분도 보게 되면 아마 같은 어떠한 그러한 죄도 짓게 되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래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달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엘세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은 좀 일단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내용에 이제 2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것과 이제 유사한 또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옆에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 그랄에서 지금 부엘사바로 이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엘사바로 올라가게 된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난 시간과 연결되는데요. 무엇을 경험했냐 보게 되면 이삭은 부엘사바로 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있겠나라 얘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않으면 그 자식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즉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먼저 두는 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얘기하실 때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지금보다 더 복을 주고 또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도 이삭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부엘사바에서 이삭 말고 또 누가 하나님 만났나 보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에 그에게 나오죠. 거기에 이제 우물을 팔 때 그 내용이 나오게 됐고요. 하갈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이삭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한 열왕기상의 19장 말씀 보니까 엘리야도
그가 이제 도망갈 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네,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브엘사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행했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이게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네, 실제로 지금 그것을 이제 복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저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서요. 나중에 가면 한번 저기도 꼭 가보고 싶네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은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배의 삶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다고는 이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되죠. 우물을 팠더라. 제가 볼 때에는 이삭은 매우 부지런했던, 아버지도 부지런했던 것 같고 또한 이삭도 매우 부지런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아비멜렉이 부엘세바로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친구였던 아우삿과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물어봅니다. 물어본다기보다는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 같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네. 그쵸? 네. 지금 이제 아예 피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왜 그들은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2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100배의 그 추수의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손대는 것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즉,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우리의 대적에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런 고백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매우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자,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는 얘기 뭐냐면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힘과 모든 것들은 아비멜렉이 더 클지 모르지만 보통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불리한 자들이 먼저 가서 언약을 화해를 맺자라고 하지, 조약을 맺자고 하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삭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자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자였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삭은 그들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잔치 베푸는 장면에 대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오랜 다툼과 또한 자기에게 그렇게 정말 못된 짓을 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도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 우리가 갖기는 어려운데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다툼을, 분쟁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있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세바의 뜻은 맹세하다 혹은 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에서는 일곱 우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맹세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맹세와 일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서 같은 어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1장은 일곱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한 이 26장에서는 이제 맹세하다, 즉 같이 맹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부엘세바, 즉 앞에 도시명과 그 다음에 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뜻과 일곱이란 뜻을 가졌던 물로 이름을 명칭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26장 후반절 보니까 그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인물이었다가 우물을 계속해서 피해가면서 했어도 우물이 계속해서 물이 터져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적들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이삭과 화친을 맺고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생각하기, 오늘 좀 짧긴 한데요. 네, 오늘 종합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비결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인내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까지 평화조약을 맺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넉넉함이 있냐는 얘기죠. 완전히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얘기죠. 쉬운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 나름인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우리가 알게 됐던, 배우게 됐던 이야기들 한번 제가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근이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한 그 이후에 이삭의 그 행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시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련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이삭은 기근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다음 행동이 그 시련과 고통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의 시련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라고 한 것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때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잘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붙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인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시련이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보다는 화해를 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도 우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중에서도 나를 대적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분풀이도 하고 싶고 정말 막 주먹질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삭은 분쟁보다는 화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까 조약을 맺자고 하니 그게 뭐예요? 같은 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당신 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하고는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와 분쟁 가운데 있으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분쟁은 끝이 없고 시련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는 분쟁과 시련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적과 화해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 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에게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련은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가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궁핍하게만 세상에 나를 만들지? 하지만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창세기 27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그의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자, 2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축복하실지 어떠한 아름다운 성경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반드시 책을 읽어오시고요. 요즘 성경 공부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같이 보면서 이건 그냥 가이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자.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주목하면서 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고요. 또 다음 주 성경 공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